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 말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을 지내 사사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또 분란하리이다 하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야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였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덴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이사라가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다. 야곱이 길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일을 들었으니 길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교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마지노선입니다. 신앙을 생활하면서 우리가 결코 때로는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죠. 신약 성경에는 그게 뭡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35장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8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그리고 오늘 보았던 18절은 라헬이 19절 라헬이 죽었다. 마지막 35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위대한 족장 가운데 한 명인 이삭이 죽었다. 이 죽는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뭐야? 드보라가 죽고 라헬이 죽고 이삭이 죽고 그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베냐민이 태어나고 그리고 23절부터 22절 마지막부터 야곱의 아들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뭐야? 족장 역사가 이제 뭐야? 넘어간다. 이전에 시대를 풍미했던 이삭의 이제 그 그림자로부터 이삭의 삶으로부터 드디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세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한 문학적 장치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 세대는 죽고 새로운 세대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37장부터 나오는데 그럼 36장은 누구냐? 야곱 외에 또 한 명의 언약 백성이 될 뻔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그죠? 이삭의 아들 가운데 원래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이 에서란 말이죠. 그렇죠? 네. 언약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에서의 족보가 36장에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그 앞에 보면 25장을 보시면 창세기
25장 중간에 이스마엘의 후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25장 15절에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러니까 누굽니까? 원래 이삭 외에 이스마엘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언약 백성에서부터 제외된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 이스마엘을 소개하는 것처럼 오늘은 뭐예요? 이 36장을 보시면 에서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12절부터 18절하고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는 36장 8절에서 19절을 보면 비슷해요. 이 기술 방식이. 자,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35장에 이제 이삭의 세대가 끝나고 원래는 장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야곱이 되었죠.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 자의 족보가 먼저 이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서는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냐면, 자, 36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36장 6절에서 7절 창세기. 36장 6절에서 7절을 자, 한번 읽어보시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땅이 그들을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자, 이거 마치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롯 보는 것 같죠? 아, 예리합니다, 역시. 롯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롯이 그 땅을 떠날 때하고 비슷합니다, 기술 방식이. 그래서 에서는 롯도 드러내고 이스마엘도 드러내는 그러한 뭐예요? 아까 36장 8절에서 19절은 25장 12절, 10절, 18절에서 이스마엘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가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되고 롯이 그 땅을 떠나는 방식과 에서가 그 땅을 떠나는 방식이 비슷하게 기술됐다는 것은 뭐냐? 에서가 누구를 드러낸다?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자들 중에서 제외된 자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제외된 자. 이삭과 함께 있었지만 언약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자. 자, 그러면 이 에서는 왜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게 됐을까요? 자, 롯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이 창세기에서 보면 땅입니다. 땅. 그 땅을 떠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부터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복의 요소가 뭐다? 땅입니다. 땅. 약속의 땅에 가야 후손도 생기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것은 물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마치 이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러나 유다의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유다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다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유다는 천국 가야지. 구체적인 모든 유다의 행위에는 뭐예요? 유다의 책임이죠.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것은 철저히 에서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땅을 떠난다. 그 두 번째로는 볼 수 있는 게 뭐냐? 자, 36장 1절 2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누구요? 가나안 여인 중 가나안 여인과 뭐야? 뭐야?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보면 이후에 뭐예요? 가나안 백성들과는 혼인도 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때는 모세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지만 모세율법을 다 알고 있는 백성들이 창세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건 좋게 왔을까요? 안 좋게 왔을까요? 이건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로 왔단 말이죠. 게다가 28장을 보시면
야곱이 에서가 가나안 땅, 가나안 백성의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28장 6절 봅니다. 28장 6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난 이후에 28장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뭐라고요?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밧단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밧단아람이 어디 하란이 있는 그곳이거든요. 자, 그래서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누구?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삭이 이야기했죠. 8절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뭐라고요? 기쁘게 하지 못하니. 자,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이란다. 이삭이 볼 때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족장들이 뭐예요? 율법은 없었지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에서가 그냥 의도적으로 에서의 족보,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시작하면서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과 땅의 딸들과 혼인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정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나안 땅의 딸들과 혼인을 하니까 약속의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가장 큰 그의 죄악이라면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한 촉발시켰다는 게 뭐다?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게 되었다. 얼핏 보면 에돔이 훨씬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36장 31절 봅니다. 36장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에는 왕이 있었다 없었다? 이스라엘보다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관료 체계가 훨씬 뭐예요? 잘 정비되었다. 왕정 시대가 먼저 생겼다는 것은 훨씬 뭐예요? 앞서가는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렇지만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유다 왕들, 다윗도 그렇고 위대한 유다 왕들의 치적을 보면 항상 뭘 정복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블레셋 정복하는, 그 다음 뭐예요? 에돔 정복. 그 에돔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뭐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의 대적 관계에 있어요. 에돔 자손 중에서 나온 게 아말렉 후손이죠. 아말렉 후손은 두고두고 뭐예요? 이스라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예요? 하만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의 고대사를 보면 11권 6장, 요세푸스 고대사 11권 6장 5항에 보면 하만이 아말렉 후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세푸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역사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엄청난 대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이 뭐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고 이방인들과 혼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많은 죄악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장 진노하신 게 뭐예요? 이방인들과 혼인을 행음할 때. 바알볼 사건에서, 그렇죠? 역병이 돌죠.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게 뭡니까? 그 땅을 악평했을 때. 그 땅 못 들어간다. 그 땅을 악평했어요. 혼인을 가나안 여인과 했을 때도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진노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백성에게 진노한 것처럼 모든 백성에 역병이 퍼졌지만 가나안 땅에는 모든 백성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정도의 벌은 내리지 않으셨죠. 언제? 그 땅을 악평할 때. 그 땅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으로 그 땅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한 너희 모두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신앙이 마지노선이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시대에 빠질 때가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의인 욥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성도님들, 아들이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엄마 나는 안 태어나는 게 낫을 것 같아. 나를 왜 낳았어요? 그것보다 큰 불효의 말이 있습니까? 그 말을 했다는 거죠. 누가? 욥이 하나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요?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성도님들, 자녀가 장성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그렇지 않지만 어릴 때는 어때요? 어머니한테 투정하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한테 속상하는 일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아이와 엄마가 어때요?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이가 집을 나가고 안 들어와. 관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삐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고 어떻습니까?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기독교 복음주의 영성가 가운데 한 명이 필립 얀시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필립 얀시가 쓴 글 중에서 제가 이 책을 2006년도에 읽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책이 있어요. 성도님들 한번 읽기를 권장합니다. 그 큰 틀의 내용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존재 의식이 아니라 부재 의식이 내 가운데 찾아올 때, 진실한 성도와 진실하지 않은 성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그러한 인식.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임재를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기간도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일기를 보시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데이빗 브레이너드 목사님의 일기를 보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영향을 다 받았어요. 허드슨 테일러,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굽니까? 도착하자마자 순교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아내분이 다시 그 부족들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짐 엘리엇. 모든 분들에게 영향을 미친 책이 뭐냐? 책이 아니었어요. 일기였습니다. 일기. 보다 데이빗 브레이너드 목사님의 일기입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까지도 그 일기를 보고 감동을 했던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 목사님의 일기에도 수차례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아닙니다. 아니면 지난 며칠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나는 죽은 나무 토막과도 같았다. 라는 내용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한 성도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 철저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의식이 있을 때 참된 성도와 참되지 않은 성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필립 얀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자, 아이가 장성했어요. 어른이 됐어요. 군대에 갔어요. 엄마에 대한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 엄마가 해주는 손길, 때로는 엄마가 하는 잔소리, 군대에 가면 느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어머니가 완전히 단절되죠. 부재입니다. 어머니의 부재입니다. 군대에 어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어머니의 부재, 어머니는 아들의 부재가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예요? 군대 갔을 때.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큰 부재를 경험할 때가 돼요? 군대 갔을 때란 말이죠. 자, 그런데 마음이 어때요? 아들이 더 보고 싶죠. 어머니가 더 그립죠. 자, 그런데 반대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울고 불고 꼭 내가 기다릴게. 나와서 결혼하자. 갔어. 몇 달 지나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다. 왜 그럴까요?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부재의식이 있을 때 끝까지 기다리면 이제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과 아들은, 어머니와 아들은 아들과 어머니가 떨어져 있는 그 부재의 상황, 부재의식 가운데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더 공고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그리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뭐 진실한 사랑의 특징이에요. 가짜는 뭐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임재 의식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완전 떠나버린다. 왜요? 군대에 간 남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는 거짓된 사랑을 한 여인과 같은 사랑을 내가 뭐야? 한단 말이죠. 주님에 대한 부재의식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에서 대한 사랑을 이 내 마음속에서 뭐예요? 더 확인하고 하는 그 작업이 있는 성도가 뭡니까? 진짜 성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듯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성도님들이 끝까지 소유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 에서의 삶을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유기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의식이 들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지를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으나 변하지 않는 삶, 때로는 각박한 삶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사랑이며 나의 생명이요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확고해지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